2021년의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함께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믿음 안에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 가운데에 회복이 일어나고 또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참된 회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멋지게 좋게 쓸 수 있는데 그럼 무엇이 회복인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의 완전함, 원래의 문제없는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원래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야 될 완전한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죠.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 삶의 목적지, 우리 삶의 완성이요. 사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막연하게 나 하나님 믿어, 그래서 하나님 믿어서 뭔가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네,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거죠.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위해서 믿는가? 내가 가야 될 길은 어딘가? 어디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완성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시작이고 또한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루어야 될, 도착해야 될 참된 회복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참된 구원의 목표이고 완성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각기 나름대로 자신의 성공을, 자신의 완성을, 자신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고백할 때 참된 회복, 참된 구원, 참된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바라는 모습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1년의 이 첫 번째 달,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달 동안에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실패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 회개의 근거를 주시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도 없는데 나 잘못했습니다 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지요. 내가 나의 죄악을 아버지 앞에 고백할 때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에게는요,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이루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천국의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에게만 이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 있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서는 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를 고백하지 않아도 그가 버림받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때에 그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나?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비유라고 하시는 방법이 그럼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보이는 방법인가? 이것이 비밀인가? 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을 믿는 자들은 알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비유가 비밀이 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라고 하는 방식은 이야기의 방식이죠.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비밀로 감추기에 적당한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언제 비유를 쓰죠? 우리 이야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뭔가에 빗대서 사실을 설명하는 게 비유죠.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번 자주 비유로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 로마서가 어려울까요? 복음서가 더 어려울까요? 읽을 때요. 보통은 로마서 말씀이 더 어렵습니다. 근데 로마서 말씀은 마치 논문을 쓰듯이 글을 쓰듯이 정확한 사실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어려운 말은 아닌데 귀에 쏙쏙 들어오진 않습니다. 분명히 읽다 보면 내가 알 것 같은데 내 마음에 확 꽂히진 않는 어려움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무언가 친근하죠. 익숙합니다. 정말 편안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 이야기를 내가 이해할 수 있죠. 비유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비유가 더 쉽게 설명하는 이 비유가 누군가에게는 비밀이 되는가? 오늘 13절 말씀처럼 왜 누군가는 이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가? 그것은 비유에 반드시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비유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배경 속에서 이야기하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은 좋은 비유입니다. 쉬운 비유죠. 누가 봐도 말씀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너무나 쉽고 분명한 비유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봐도 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도 있죠. 누구나 머리로 생각하고 누구나 내가 성경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없다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 말씀 들어서 내 삶이 바뀌면 어떡하지? 이 말씀을 들어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어떡하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 거짓된 두려움으로, 이 잘못된 두려움으로 말씀을 튕겨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의 눈으로는 말씀의 본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욕심에 가득 찬 마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완악한 사람은, 완악한 죄인은 자신이 듣고 싶은 소리를 찾아서 헤매이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의 말씀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나의 삶을 말씀 앞에 세워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축복을 기억하며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기본, 이 출발점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첫 번째 비유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이 내용은 사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가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길가에 뿌려졌죠. 또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또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는 땅에도 뿌려졌고요.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렇게 뿌려진 씨가 결실을 맺었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맺어졌습니다. 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야기입니다. 비유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 천국의 비밀이 전해졌을 때에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씨가 등장하죠. 그리고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실이 있죠. 중요한 건 이 세 가지입니다. 씨, 땅, 그리고 결실이요. 자, 이 씨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뿌려진 씨에는 어떠한 차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가지고서 여기다가 적용하기 시작하면요, 온갖 말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 이 씨앗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말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잘 기억해 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른 말을 덧붙이지 않으셨죠. 씨를 뿌리는 자가 가서 그저 씨를 뿌렸습니다. 이 씨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네, 동일하죠. 그런데 이 씨앗이 뿌려진 땅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좋은 땅이었죠. 네, 땅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결실에 100배와 60배, 30배가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관심이 먼저는 어디로 가냐면요, 100배, 60배, 30배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자 여러분, 100배, 60배, 30배 뭘 갖고 싶으십니까? 겸손하게 미소 짓지 마시고, 우리 마음엔 다 똑같죠. 100배죠. 100배, 60배, 30배 있는데 내가 바보도 아니고 왜 30배를 내? 100배 해야지. 그렇죠. 1등부터 100등 있으면 우리는 1등 해야죠. 더 많이 얻기 원하고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 가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볼 때도,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이 100배, 60배, 30배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마가복음 4장에 이 똑같은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십니다. 100배, 60배, 30배나 30배, 60배, 100배나 똑같은 얘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 역시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는 그저 100배의 결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한 명이 거짓말한 걸까요? 제자들이요? 성경을 기록한 이들이요? 아닙니다. 이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혹은 전해서, 마태는 직접 들었고 누가와 마가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전해 들었죠. 들은 겁니다. 사실이죠. 사실인데 왜 다르게 기록했을까?
이것이 이 말씀의 본질이 아닌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해 들을 때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집중해서 이야기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본질은 100배냐 60배냐 30배냐 있지 않는 겁니다. 다 똑같은 결실이고 열매인 거죠. 그러니 누가는 그냥 100배 결실. 말씀을 정확히 읽어보면요, 그럼 이 100배, 60배, 30배의 이 결실이 무엇에 따라서 달라지느냐라고 하는 조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십시오. 없어요. 이렇게 하면 100배야, 저렇게 하면 30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100배 받는 길로 가야겠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게 뭐냐면요, 이 결실은 100배가 됐든 60배가 됐든 30배가 됐든 다 좋은 땅에서만 난다는 겁니다.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로 뒤덮인 밭에서는 아무런 결실도 열매도 나지 않습니다. 오직 좋은 땅에서만 결실을 맺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의 본질을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씨앗은 동일합니다. 열매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또한 다 좋은 결실들이고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냐? 땅에 있는 거죠. 우린 여기서 땅을 보아야 됩니다. 왜 땅의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이 땅의 차이가 나타내는 결과는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이죠. 그럼 이 땅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먼저 길가는 무엇인가? 길가는 도무지 씨가 자리 잡을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새들이 와서 씨앗을 먹어버린다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런데 그 말씀이 도무지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살아왔던 어떤 관념 때문에 내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분명한 건 뭐냐면 그로 인하여 믿음 없어 말씀을 받지 못할 때 아무리 좋은 말씀이 전해져도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씨앗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합니다. 길가에 있는 자, 믿음 없는 자의 마음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길가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교회 밖에 있는 믿음 없는, 하나님 말씀 요즘에 TV를 틀어봐도 기독교 방송이 나오고 유튜브를 보다 봐도 설교가 나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듣기 싫은데 듣게 됐어. 하지만 난 안 믿어. 이게 길가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은 아니겠죠. 그럼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 이야기하는 자의 모습은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있죠. 돌밭입니다. 돌밭. 돌밭도 밭이죠. 흙이 있습니다. 돌로 뒤덮여 있지만 그래도 씨가 들어가서 자리 잡을 수 있는 흙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누군가의 마음은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아 그래? 그 무언가 있는 것 같아. 그래?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될 것 같아. 하나님 안에 무언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소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씨앗이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깊게 뿌리 내리고 자라야 될 텐데 돌밭이, 이 돌들이 이것을 가로막아서 도무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시는 자리 잡지만 이내 해가 뜨고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면 그 씨가 말라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본질을 정확히 말씀하시죠. 고난이 닥쳤을 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박해가 어느 순간에 옛날 말이 됐었어요. 그렇죠? 요즘에 교회 간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연세인분들 젊으셨을 때야 왜 교회 가냐고 막 하지만 요즘엔 글쎄 아직도 물론 남아있는 가정들 모습들이 있긴 하겠지만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덜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이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박해라고 할 일은 아닙니다. 뭐 교회 간다고 누가 핍박하는 건 아니죠. 다만 어려워졌죠. 불편해졌습니다. 꺼려졌습니다. 눈치 보게 됐죠. 그런데 이 어려움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고 또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럼 고민해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 믿음이란 건 뭘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어려워지면 없어지는 믿음. 내가 인생을 살다가 조금 내가 기도했는데 예배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나 안 지켜주지?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닥칠 때 사라져버릴 믿음. 이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돌밭에 뿌려진 씨라는 거죠. 한국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요. 듣게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을 교회에 모으고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즐겁게 교회에 있을만하게 만들어주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사람 비위 맞춰서 기분 맞춰서 즐겁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에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창칼에 찔리고 베여서 죽어가는 그때에도 복음의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졌을 때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밭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어느 순간 멈춰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힘들지 않을 수 있을까에만 집중해 왔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겨워하는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찌 보면 귀한 축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나라고 하는 밭이 도대체 하나님 보실 때에 돌밭인지 가시덤불로 뒤엎여 있는 밭인지 아니면 좋은 밭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며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가시덤불로 뒤덮인 밭도 마찬가지죠.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땅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온통 가시덤불이 뒤덮고 있습니다. 태양빛을 가리고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을 막아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시덤불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이고 세상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믿는데 내 마음에 그렇게 얘기한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있는 건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이 말이 되게 은혜로운 말처럼 들리지만요, 하나님 있는 건 믿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있는 건 믿습니다.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단 사이비들도 믿습니다. 우린 그런 말로라도 위로를 받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내가 그래서 살면서요 예수님 십자가는 잘 몰랐고 예수님은 안 믿었지만 하나님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믿어요. 심지어 내가 예수님 십자가도 믿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지만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예수 믿는 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피해보면 어떡하지?
남들 다 누리는 거 내가 못 누리면 어떡하지? 이 생각에 갇혀서 멈춰 있을 때에 그 씨앗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그 열매는 결코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좋은 밭에만 이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밭에도 차이는 있을 수 있죠. 네, 어떤 밭은 비료도 많이 들어가 있는 진짜 좋은 밭일 수 있고, 어떤 밭은 그보다 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모든 밭에도 나름대로 돌이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이것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가시덤불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처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열매 맺을 수 있는 밭은 좋은 밭인 겁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이 믿음의 씨앗이 열매 맺는 것을 가로막는 돌이, 가시덤불이, 온갖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 내 삶, 내 성격, 내 모습을 아무리 봐도 나는 좋은 밭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열매 맺을 수 있다면, 너희가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낸다면 너희는 좋은 밭이라고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고민해야 될까요? 하나입니다. 땅이죠. 나는 좋은 땅인가? 나는 좋은 땅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씨앗은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좋은 목사를 못 만나고, 내가 좋은 설교를 못 듣고, 내가 뭔가 좋은 환경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5만 명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3년 동안 그 5만 명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의 사역 끝에 얻은 결과, 그 3년의 설교를 통해서 믿게 된 사람이 불과 200~300명밖에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설교자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훌륭한 목사일까요? 아닐까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아니죠. 그 양반 능력 없네. 저 시골이나 가 있어야겠네. 어디 작은 동네 가서 있어야겠네. 그릇이 작네. 예수님이 그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붙잡고 믿음 안에 서게 된 사람은 불과 수백이었습니다. 신은 동일합니다. 물론 사꾼 목자, 거짓을 이야기하는 자들을 만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주님의 일꾼이라면, 그가 말을 좀 못하든지, 그가 성도들이 봤을 때 내 스타일에 맞지 않든지, 무슨 조건을 다 막론하고라도 참된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게 되는 것은 나라고 하는 땅의 역할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인 것이죠. 땅입니다. 나라고 하는 땅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밭인가?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회복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나의 인생의 회복, 우리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나아갈 때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좋은 땅인가? 나는 복음의 씨앗을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조건이 되고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 질문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각자의 몫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품고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에 보고 듣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좋은 밭, 좋은 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삶에 고단함이 있고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예배와 여러 모임들을 하지 못하는 아픔들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시험들과 유혹들과 근심들도 있지만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그 복음의 씨앗이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좋은 땅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이 되는, 좋은 밭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불편함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 이 모든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참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